우리 옆 사람들하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또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또 염려할 때, 어려울 때 있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 모든 일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또 혹은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은 주위 환경 때문이 아니, 힘들게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 영적으로 분별하면 그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면 어려운 거 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게 못 이겨지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 육신의 병이 들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제쳐놓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영적으로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병이 낫습니다. 은혜 받으면 치료됩니다.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일이 많이 살아도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요. 어제 오유신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중국의 연변에 갔다가 거기서 우리 합동 측, 통합 측 선교사님들 30여 명을 불러다 놓고 다 나가라 그래 버렸어요. 중국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몽땅 다 나와갖고 비자를 안 주게 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 하다가, 치앙라이에서 하다가 그 신화봉 선교사님 부인이 몸이 아프다 그래갖고, 그래서 불이 나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야, 거기선 뭐 알 수 없다고 해가, 거기선 손댈 수 없다 그래갖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위암 말기였어요. 전혀 통증이 없어 모르고 지내다가 통증이 왔는데 그냥 위암 말기. 와서 병원에 한국까지 와갖고 입원을 갖다 했는데 지난달에 소천을 했다 그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내일 애가 하나인데 애 데리고 다시 사명 감당하러 들어가겠다고. 내일 치앙라이로 다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태국에 있으면서 몸이 아프면 한국까지 와서 입원을 해요. 이번에 여러분들 영적인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번 부흥회가 입원하는, 영적으로 입원하는 줄 알고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사라져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요. 은혜 받으면 고난을 이겨요. 능력 있게 살아요.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과 생활이 부유해지고 남을 도와주고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은혜 충만하면 어려운 환경, 힘든 마음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이거 해보고 저거 다 해봐도 전혀 불가능할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온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부르짖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돼갖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얻고 나니까 마음이 하늘의 평강이 넘쳐 흘러요. 그동안 가졌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문제는 똑같은데 올라갈 땐 죽을 맛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아무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마음, 괴롭고 상처받고 또 생활 문제로 고민하고 각종 곤란한 삶이 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내가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해결하고 나면 건강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 해결하고 나면 물질 문제 있어요. 물질 문제 해결하면 인간관계 문제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집착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게 되면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끊임없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돼요.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본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자신을 위한 부흥회로 아시고 열심히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 교회당이 있어요. 디다케라는 책에 사도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를 나가자, 그래서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가 뽑혀서 인도 마드라스는 곳까지 와서, 이 옛날 마드라스고 현재는 첸나이라고 한대요. 여기 와서 복음을 갖다 증거하다가 나중에 그 불합한 계급들이 힌두교 그쪽이 자꾸만 일로 많이 돌아가니까 나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창으로 찔러갖고 결국은 순교를 갖다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인도에는 도마 기념 교회당입니다. 안에 내부가 이렇고, 여기에 보게 되면 맨 꼭대기에 여기 있습니다. 요 동그란 요 자리, 요 가운데 요 자리에 도마가 죽을 때 손가락하고 뼈 몇 개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놨대. 그래서 안내원이 다 설명을 하면 어느 나라에서 오든지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구나. 근데 유독이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 말이 있대. 저거 진짜냐고.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람만 오면은 그 중에 누군가 꼭 묻는데 저게 진짜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인도자가 그런데요, 당신이 바로 도마라고.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도마라고. 그런데 다들 그냥 나가는데 한국 사람만 뒤에서 저거 만져볼 수 없냐. 그래갖고 안 된다 그러면 100불을 딱 주면은 만져보게 한대. 슬쩍 보고 그리고 진짜로구나 이러고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도마가 나와요. 예수님 처음 나타났을 때, 부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12제자만, 나머지 제자만 있다가 예수님 부활을 보고 얼마나 기분 좋고 흥분해 떠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래서 안 믿다가 여드레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드레 후에 도마도 있는데 거기 주님이 나타나니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다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가 있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서로 참여하고 애를 써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꾸만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 오시면 20년 30년 자기가 부흥했던 엑기스를 3, 4일에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저도 목사지만 앉아서 은혜 받고 어느 시간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첫 시간에 깨지는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맹성맹성하다 마지막 시간에 정말 눈물 콜물 흘리면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고자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정한 때가 있는데 이걸 카이로스라 그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려고 기다렸는데 내가 안 오게 되면 그건 물 건너가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번 부흥회는 나를 위한 천국 잔치입니다. 한 번 더 내게 은혜 주시려고 예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참여하셔서 여호와를 예비하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자. 오늘 24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주님 만납시다. 처음에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흥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럼 나중에 참여치 않았던 도마가 오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먼저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막 얘기하는데 도마는 냉랭한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은 냉정하고 싸늘하고 내가 손가락으로 그거 창자고 못자고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불신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라, 이런 별명이 붙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 나를 봐라. 그래서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고, 도마가 그걸 보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바라보면 본다는 단어가 터치가 아니 sin, she, so sin, 이 C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도마가 만져보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 앞에 그냥 각 나타나는데 만져보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딱 보여주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림을 갖다 보면 그림은 다 만지는 그림으로 나와요. 근데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도마가 예수님 만난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만나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란 말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믿습니까? 벌써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왜냐? 여러분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믿어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자체가 벌써 은혜가 임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전도 나가서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서 평안도 얻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나중에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 사람 뭐라 그래? 당신이나 가시. 그렇게 좋은데 당신이나 믿고 당신이나 가라고.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난 믿고 안 믿고 내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뭡니까? 그냥 얹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주고 또 주시고.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고 은혜와 진리가 주님부터 오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면 은혜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에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받지 말라 그래도 그냥 은혜는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때예요. 힘든 때예요. 잘 안 되는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4대 강국 가운데 샌드위치를 끼어 있어요. 북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바라볼 땐 지금 한국이 위기 상황으로 봐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자꾸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어렵고 위태롭고 문제 있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게 은혜 받을 때라는 징조예요. 금방 부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듣고만 끝나면 난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 되지요. 우리가 부흥에 직접 참여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시는, 간절히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 주셔요. 주님 만나고 나면 은혜 얻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자. 26절 27절 우리 조금 줄였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실한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거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렵고 떨고 있어요. 문을 잠가놨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부활체는 원래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냥 문을 잠가놨는데도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자마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으로 만져보래요.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만난 것도 은혜인데 거기다 주의 음성 들었어요. 평강이 있으라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 듣고 나니까 더 확실하게 은혜가 충만해진 그 도마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숨은 생각을 다 드러내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반석은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같이 굳어버린 인간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이 던져질 때 녹여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생기냐?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듣다 보게 되면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귀한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 말하면 부흥회예요.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만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갖고, 그래서 40일을 갔다가 금식하면서 걸어와갖고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 동굴이라고 불려요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고, 근데 맨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 듣고 나서 그때 엘리야가 모든 걸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러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성령이 말씀 듣는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대로 그 말씀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했고,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그곳을 떠나려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 9절에 보면 유도고가 3층 창문에 걸떠앉아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는. 우리 옆 사람은 말씀 전할 때 졸지 맙시다. 한 번 더 졸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네. 유도가 그래 죽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다시 살려냈어요. 어느 교사가 주일학교에서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학생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유도가 죽게 된 책임은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말씀만 전했고 좋은 게 지가 졸아서 떨어진 건데 왜 바울에게 책임이 있냐? 그랬더니 첫째는 설교를 길게 해서 졸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첫째는 설교를 길게 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책임이 있으니까 다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냈다는. 근데 제가 이 유도고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안 떠났어요. 그럼 낮엔 잘 들었다는 소리예요. 밥 먹고 전하고 밥 먹고 전하고 하는데 잘 듣다가 마지막 그 시간에 밤중까지 하다 보면 그때서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지금 5층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이 청년들한테 아침부터 밤중까지 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남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유두고를 볼 때 너무 귀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에 피곤해서 밤중에 졸아 떨어졌지만 다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유도고가 죽지 않았을 때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예요. 우리 옆 사람은 겸손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다 같이 봅니다.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과 교만, 이게 어떤 차이일까? 겸손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필요가 많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게도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그가 겸손한 자예요.
근데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해요. 난 아무것도 달라지 않아도 아무 염려도 없어요. 이거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겸손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 줄 알고 진행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모습이라. 하나님은 그런 자는 대적을 한대, 물리친대. 그러나 겸손히 와서 은혜 달라고 엎드리는,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줄 알고 주 앞에 엎드리면 은혜를 주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부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를 갖고 계셔요. 우리 마음만 열리면 은혜는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책도 많이 썼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그 중부 지역에서 태어났대요. 저 가운데. 그래서 바다를 한번 못 보고 자라난 거예요. 근데 12살 때던가 어렸을 때 본인이 이제 이 삼촌이 뭐 산타모니카인가요? 뭐 그쪽 어디 저 LA 좀 북쪽에 있는데 그 유명한 해변이 있어요. 거기 살아갖고 놀러 왔다가 처음으로 바다를 봤대. 바다를 보니까 그 태평양 바다 끝이 없이 많은 거야.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으냐. 근데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게 쉬지 않고 계속 밀려오는데 이 아이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니까 어디서부터 물이 막 흘러오는 걸로 느껴진 거예요. 그 왜 물이 끊임없이 계속 흘러오니까 거기에 그냥 놀래가지고, 삼촌 어디서 이렇게 물이 많이 몰려와요? 그때 삼촌이 그랬대요. 야, 지금만 몰려오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몰려올 거다. 그거 진짜예요? 그거 진짜지. 그 다음에 삼촌이 이랬대요. 이 물 몰려오는 건 1000년 전에도 몰려왔어. 1000년 동안 몰려왔고 앞으로 1000년 동안 또 계속 몰려올 거야. 그랬더니 입을 딱 벌려 놀래갖고, 나 저 물에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가 놀아라. 옷을 벗더니 막 뛰어가는데 옷에 막 모래가, 몸에 모래가 튑니다. 그러다가 들어갔는데 파도가 뭐 휙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냥 몸이 깨끗해지더라고요. 또 나와서 그냥 막 모래사장에서 뒹굴고 놀다가 모래 뒤범벅이 돼갖고 또 들어가니까 파도가 뭘 확 휩쓸고 지나가니까 또 깨끗해져. 그걸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의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끝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모래가 뒤범벅이 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를 지었는데 말도 하기 전에 은혜의 파도가 나를 덮치면 그냥 깨끗이 사라집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오고 또 와도 계속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놀래. 오늘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10년, 100년, 1000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갈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정말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곳에 열심히 참여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은혜를 받아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은혜를 받고요. 자기 고집과 주장을 버리고 회개하면 은혜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번 성회에 겸손히 참여하셔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따라합시다. 마음에 믿자.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손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사모하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 사모한다 혹은 줄인 영혼이다, 이거 같은 표현이 정말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좋은 걸 채워줘, 만족해 하고 좋은 걸 채워준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앞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가면 좋은 걸 채워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돌보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아까 고넬료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 오늘 본문 여기 그림에는 제가 엎드린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있지만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고 베드로는 누구예요? 베드로는 하나의 유대인이에요. 지배를 받는 자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백부장의 지배자예요. 로마 군인들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마음대로 거기를 갖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원래 100명인데 실제적으로는 전쟁 나가면 죽는 수까지 해갖고 한 140명까지 그리 거느린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고넬료가 자기가 지배하는 그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렸다. 물론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니까 일어나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왔는데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거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저건 내가 다 아는 얘기하고 있고 또 얘기하는 건 내용 스토리 보니까 내가 다 알겠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말씀을 좀 부족하게 전하면 어때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전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항상 은혜 받고요. 못 받는 사람은 어때도 은혜를 못 받고요. 뭡니까? 마음에 믿음의 자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지 믿음의 자세가 제대로 된 사람은 항상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서, 그건 교만이지요. 지금 저 얘기는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성경 웬만한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얘기로 알고 듣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는 거지. 사람의 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주 앞에 있나이다. 내가 말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완전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의 믿음으로 받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해도 믿음으로 받는 자와 건성으로 대충 적당히 하는 자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재산,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지식, 외모에 잘생기고 멋진 모습들 천만에 만만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에 믿음만 있다 그러면 외모는 어때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앉아서 이것저것 판단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이 정도로 강박해 있어요. 이 정도로 내가 교만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생겨서 다시 그 말씀이 은혜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들은 바 말씀이 왜 유익하지 못해요? 왜 은혜가 되지 못해요? 믿음으로 결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설명 안 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말씀 하나 그냥 읽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때리게 되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믿음으로 받으면 항상 은혜가 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번 성회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회입니다. 한 번 더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럼 왜 은혜를 받으려고 힘써야 합니까? 안 받으면 어때요? 개인에게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걸 심령천국이라 그래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든지 은혜가 임하면 심령천국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심령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가정과 교회에 은혜가 임하면 평안하고 안정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가정천국, 교회천국이라 그래요. 은혜 임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은혜 받고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은혜가 임하면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형통한 축복의 사물이 바꾸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존 블렌차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매일의 은혜가 있고, 갑작스러운 필요를 위해서 갑작스러운 은혜가 있고, 엄청난 필요를 위해서 엄청난 은혜가 있다.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으로 필요한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해도 거기에 맞는 은혜가 또 있고 더 엄청난 그런 은혜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천년만년 그냥 몰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장마 속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살면 되겠네요. 이거는 두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지혜라는 아이예요. 한국 애들이 태어날 때 이 등뼈부터 해갖고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엉덩이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서로 뒤로. 얘네들은 평생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이게 붙어갖고 항문이 하나예요. 둘이 먹는데 한쪽으로 나와요. 이 아이를 키우려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애를 갖다 키워가는데 자우간 뭐 씻겨도 이게 양쪽을 같이 돌봐야 되니까 혼자 안 돼. 잠을 자도 한쪽이 깨면 또 깨요. 그거 얼마나 돌보는 게 힘들었는지. 나중에 한국을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수술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를 또 인터넷 다 뒤졌는데 싱가포르에서 어떤 병원에서 이런 샴 쌍둥이라 그리 이런 쌍둥이를 수술을 했는데 뭐 7번인가 했는데 3번인가 4번인가 성공하고 나머지 실패해서 죽었대. 그래도 성공한 게 몇 가지 있으니까 알아본 거예요. 알아봐 갖고 우리 애들도 좀 해줄 수 없는가 했더니 돈이 엄청 드는 거예요. 16억이 들었대. 엄청난 돈을 감당할 길이 없지만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나라에서 도움 좀 받고 나중에 그 싱가포르에서 교민들이 듣고 또 해주고 어쨌든 그래서 갔어요. 가갖고 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걸렸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항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항문이 2개래 이거 분리가 되는데 항문이 하나밖에 안 돼요. 요즘은 여러분 MRI네 뭐 MRA네 해갖고 그냥 자세히 다 찍어내잖아요. 그 몇 번씩 돌려가면서 다 찍어도 이거는 한 명한테 가고 한 명은 인공 항문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커갈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그래도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분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나중에 이 수술에 들어가는데 거기 병원에 50명의 의사가 모여서 회의를 했대. 그리고 그 중에 직접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10몇 사람이 하고 아주 집도하는 사람은 뭐 7명과 몇 명이 아주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나가서 또 집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7시간을 걸쳐서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찍어도 없었는데 수술을 하고 열고 그리고 이거 분리하는 그런 과정에 항문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건 기적이다. 이거 다 찍어봐도 없었던 건데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술 잘 해갖고 서로 분리하고 지금 얘네들이 잘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잘되게 하실 수 있고 좋아지게 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활들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나부터 바꾸시는. 우리는 항상 초점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꿀 땐 나부터 바꾸시는. 이번 부흥회가 저도 목회자입니다. 나도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부흥회를 갖다 참여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서 본인부터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꾼 다음에 삶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다. 내가 변하면 생활도 변한다. 초점을 여기다 두셔야 돼요. 나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멘하고 그래서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도 바꾸고 내 생활도 바꾸고 우리 교회도 바꿔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둘레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